전쟁과 같은 그러한 치열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더더욱 그리스도인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더 치열한 전쟁을 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군인은 모일 때, 함께 있을 때 가장 강한 것처럼 그리스도인도 모일 때 영적으로 가장 강한 그 힘을 갖게 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우리는 함께 했습니다.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선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 저희가 함께 모였습니다.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처럼 이 시간 주 성령께서 주관하시는 자림을 믿고 더욱 살아계신 주님께 모든 것을 의지합니다. 이 마지막 때 시대를 분별하고 매일의 삶을 주의 용사로 살 수 있도록 연약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 일상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기를 주님께 간구합니다. 결코 귀하게 주어진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도록 주님 일깨워 주시고 우리의 언행을 통해 복음을 증거하며 살 수 있도록 더욱 주관해 주시기를 주님께 간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육신의 가족 모두가 영원한 영적 가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고 우리에게 속한 모든 자에게 주의 강한 손길로 더욱더 붙잡아 주시기를 주님께 기도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면 너와 내 집에 구원 얻으리라는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 가족 모두에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리스도 안에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또 혼란한 전국과 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위험으로부터 우리 모두를 보존해 주시고 영과 육을 지켜주시기를 주님께 간구합니다. 생업의 현장에도 함께해 주셔서 어려운 가운데 지켜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으로 채워주시기를 주님께 간구합니다. 또 이 나라의 안정을 지켜주심으로 대한민국이 선교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좋은 환경과 여건을 은혜로 허락해 주시기를 더욱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 시간도 함께 하시는 주님께 모든 것을 의지합니다. 주의 진리로만 가르쳐 주시고 병들고 어그러진 것 주의 능력으로 고쳐주시며 우리 모두 더욱더 삶의 변화를 가질 수 있도록 우리 심령의 역사에 주시기를 주님께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주님께 더욱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성경 시편 23편입니다. 시편 23편 1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 말씀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1절 말씀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의 주제는 감사와 찬양과 간구라고 요약해서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시편이 성경 66권 전체적으로 중심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있고 찬양이 있고 그리고 간구가 있어야 된다라는 교훈을 일깨워 줍니다. 마치 성경의 중심에 시편이 있듯이 우리의 삶의 중심에도 시편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있고 찬양이 있고 그리고 간구가 있어야 됩니다. 이 시편은 전체적으로 150편입니다. 그 150편 중에 아마도 시편 23편, 오늘 읽은 이 말씀이 가장 사랑받는 시편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역사 속에서 많은 성도들에게 특별한 사랑을 받은 시편이 바로 오늘의 본문인 시편 23편입니다. 시편 23편이 특별한 사랑을 받은 이유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실제로 신앙생활 가운데 성도들에게 많은 위로와 힘이 되었기 때문에 신앙생활 현장에서 가장 사랑받는 성경으로 이렇게 손꼽을 수 있는 것입니다. F.B. 메이어라는 신학자는 시편 23편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시편 23편은 인간의 깊은 슬픔을 잊게 하고 가난한 자를 위로하며 낙심한 병사들에게 격려가 되고 병든 자의 마음을 위로해주고 노예를 주인보다 더 자유롭게 만들어준다. 이렇게 시편 23편이 갖는 위로를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많은 성도들이 시편 23편을 마치 시편의 나이팅게일과 같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 나이팅게일은 새 이름이며 가장 어두워지는 그 순간에 아침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이렇게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는 그런 새로 알려져 있습니다. 마치 시편 23편이 시편의 나이팅게일과 같다. 가장 어두워지는 그 시기에 그래도 날이 밝고 있다는 것을 일깨워주는 그런 영적인 깨달음을 준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신앙생활 가운데 많은 분들이 이 시편 23편을 통해서 위로를 받습니다. 병실에서 어렵게 투병하는 가운데 위로를 받기도 하고 또는 마음의 상처를 받은 그때에도 시편 23편 말씀이 떠오르며 큰 위로를 받기도 합니다. 실패한 사람, 또 염려가 많은 사람, 역경과 또 좌절을 경험하고 있는 그런 모든 경우에 이 시편 23편이 치유하고 위로하는 그러한 능력을 발휘합니다. 그래서 실제 삶의 현장에서 가장 위로가 되는 말씀 중에 하나로 시편 23편을 꼽고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역사 속에서 동일한 고백을 합니다. 우리 개인적으로는 어떻습니까? 내 삶 속에서 시편 23편을 통해서 위로받은 적이 있습니까? 나도 여러 번 읽어봤는데 뭐 별다른 감흥도 없고 특별하게 위로도 되지 않더라. 혹 그렇게 정직하게 말하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틀림없이 나에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미 신실한 많은 성도에게 위로와 힘을 준 말씀이 나에게는 별 감흥이 없고 위로가 되지 않는다면
말씀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자기 자신에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진리가 그렇습니다. 역사 속에서 복음, 진리라고 표현할 수 있는 그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수많은 사람들의 삶이 변했고 순교도 불사했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럴 마음도 없고 그럴 용기도 없다. 그것은 복음이 잘못된 게 아니라 그 진리에 대한 나의 반응과 태도가 잘못된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시편 23편도 역사 속에서 많은 성도에게 위로가 됐는데 나는 별 감흥도 없고 뭐 큰 위로도 받지 못한다. 혹 그렇게 생각한다면 틀림없이 내가 너무 영적으로 무뎌 있거나 잘못된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사도행전을 살펴보면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천하의 연병과 같다라고 원색적인 비난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가 잘못된 겁니까?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그 비난하는 사람들이 잘못된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사람 바울이 문제투성이라고 지적했던 사람들이 많습니다. 바울은 사도로서의 정통성이 없다. 12제자 중에 하나가 아니잖아. 그리고 바울은 생각해봐. 심각한 과거가 있어. 그는 복음을 대적했던 사람이야. 평생 바울을 비난하고 대적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울이 잘못됐습니까? 대적하는 사람들이 잘못됐습니까?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가 사실은 자기의 영적인 정체성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겐 감동이 되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말씀이 내게는 아무런 감동이 되지 않는다면 문제는 말씀에 있는 것이 아니고 자기 자신에게 있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슬퍼할 수 있어야 됩니다. 1800년대 영국의 설교자 찰스 펄전,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이 누구냐고 물어보면 선뜻 찰스 펄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와 다른 시대에 살았지만 그분의 말씀을 많이 접하다 보니까 잘 알고 있는 동시대를 살았던 사람처럼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스펄전의 일화 중에 아침부터 서재에서 소리내서 그 스펄전 목사가 울고 있었습니다. 사모님이 생각하기를 이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은혜가 돼서 큰 은혜를 받아서 저렇게 눈물을 흘리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스펄전 목사가 뜻밖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오늘 아침에 복음을 읽고 복음을 묵상하고 있는데 마음에 아무런 감동도 되지 않고 아무런 반응도 일어나지 않는 내 자신이 너무 슬퍼서 그래서 울고 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늘 진리에 대해서 반응하는 건 아닙니다. 때로는 어떤 말씀 속에 큰 감동을 받기도 하지만 너무나 많이 진리 앞에서 우리는 무감각하고 무반응할 때가 많습니다. 그것이 현재의 내 영적 상태가 많이 병들고 잘못됐다는 증거입니다. 병든 상태를 문둥병에 비유합니다. 문둥병의 첫 번째 특징은 감각이 없어진다예요. 그러면서 살이 썩고 수족이 잘려나가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심각한 질병에 걸리면 진리에 대한 감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마땅히 울어야 될 때 울지 않고 마땅히 즐거워할 때 즐거워하지 않고 무반응, 무감각합니다. 그래서 찬송을 들어도 무슨 찬송을 들었는지 기억도 못하고 성경을 읽는다고 펼쳐놨는데 덮는 순간에 어디를 읽었는지 기억조차 못합니다. 자신의 영적 상태를 슬퍼해야 됩니다. 애통하는 자가 위로를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23편은 신앙의 현장에서 많은 성도들에게
큰 위로를 준 말씀입니다. 병상에서 위로를 받았고 상처받은 그 순간에 시편 23편이 위로를 했습니다. 우리도 영적 감각을 잃지 않도록 그렇게 하나님 앞에 더욱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이 시편 23편이기 때문에 혹 뜻밖이라고 생각할 분도 계실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동일한 시편 23편으로 작년 12월 15일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면서 똑같은 본문으로 4번이나 이미 말씀을 드렸기 때문입니다. 4번이나 말씀을 드렸는데 뭘 할 말이 또 있을까? 그것도 신기하시죠? 그런데 말씀을 듣다 보면 신기한 게 아니고 은혜라는 걸 깨달을 것입니다. 오늘 시편 23편으로 5번째 말씀,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시편 1절은 누구든지 자연스럽게 기억하실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더래요. 이렇게 사투리로도 한번 읽어본 기억을 갖고 있을 것입니다. 자, 시편 23편은 6절로 이루어진 짧은 시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나라는 단어입니다. 이 나라는 말이 원어를 분석하면서 읽어보면 17번이나 나옵니다. 6절밖에 안 되는 짧은 말씀 속에 나라는 말이 17번이나 나옵니다. 나의 목자 나를, 나에게 내가, 나는 내 머리 위에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와 함께 하나이다. 내가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 나라는 말이 시편 23편 짧은 글 속에 17번이나 나옵니다. 시편 23편은 다윗의 시라는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다윗은 목동이었습니다. 오랫동안 아비의 양을 치었던 목동입니다. 그는 목동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의 목자다라는 확실한 삶의 경험을 가진 겁니다. 그래서 나라는 말을 17번이나 자연스럽게 반복한 것입니다. 그는 삶의 현장, 목동이었습니다. 양을 치는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을 수없이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자신도 양을 치고 있습니다. 그 양을 치는 목자로서의 자신의 소임을 다하면서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깨달아진 겁니다. 삶의 현장에서 경험적으로 깨달았기 때문에 나라는 개인적인 표현이 많이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경험을 그저 주일날 교회에 와서 경험하려고 하면 썬데이 크리스찬이 됩니다. 일상의 삶 속에서, 가정에서, 생업의 현장에서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뒤편에 있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날씨가 더워지니까 날씨 생각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하늘을 쳐다봤고 하나님을 기억하니까 이 나를 둘러싼 푸른 하늘이 하나님의 품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지구를 생각했고 태양을 생각했습니다. 태양으로부터 지구로 쏟아지는 많은 유해한 것들이 있습니다. 지구는 오존층에 의해 둘러싸여 있고 그리고 대기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태양으로부터 오는 유해한 것들을 차단하고 인간에게 필요한 것들이 지구에 쏟아지게 돼 있습니다. 대기권이 있고 오존층이 있기 때문에 지구는 철저하게 태양으로부터 보호되고 있는 것입니다. 유익된 것만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받는 은혜를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여러 속성 중에 우리에게 치명적인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대로 우리를 판단하시면 우리의 삶은 그날로 끝이 날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라는 은혜가 우리를 감싸고 있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자비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의 삶이 유지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마음에 품고 살면 모든 것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백부장이 있었습니다. 가버나움의 한 백부장이 하인이 병이 들었습니다. 아랫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 하인을 정말 걱정하고 사랑했습니다. 그 중풍병이 든 하인을 위해서 로마의 백부장이 예수님 앞에 부탁을 드리려고 가까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내 하인이 병들었으니 제발 고쳐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예수께서 기꺼이 일어나서 같이 가자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백부장이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나는 주께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예수님이 직접 움직이니까 너무 그게 황공하고 감당할 수 없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을 얼마나 높이 인정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예수님에게 단지 말씀만 해도 그런 능력이 있을 거라는 걸 확실히 믿었습니다. 어떻게 백부장이 이러한 믿음을 고백합니까? 백부장 스스로 말합니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그는 위계질서 속에 살았습니다. 백부장입니다. 아래로는 많은 부하들이 있었고 위로도 자기에게 명령할 수 있는 윗사람이 있었습니다. 평생 조직, 위계질서 속에 살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갖고 있는 작은 권력도 권한도 아랫사람에게 절대적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고 하라 하면 하더이다. 하물며 주께서 말씀만 해도 되실 일인데 어떻게 내 집에까지 황공하게 오실 수 있습니까? 백부장은 삶의 경험을 통해서 주님의 능력을 본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서 안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주님의 능력을 본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일상의 삶 속에서 주님을 마음에 품고 살면 모든 것에서 주님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평생 양을 쳤습니다. 그 어린 시절, 젊은 시절을 양을 치며 보냈는데 그 양을 치는 목자의 일을 하면서 기가 막힐 정도로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의 손길을 본 겁니다. 아, 내가 양떼를 돌보는데 나를 돌보는 하나님도 목자와 같이 나를 돌봐주고 계시는구나. 나도 양 한 마리에 이렇게 관심이 가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나 큰 관심을 베풀고 있는지를 삶의 현장에서 깨달은 겁니다. 우리 일상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 천륜, 하나님이 맺어준 관계가 있습니다. 태어나 보니 누구의 아들, 누구의 딸로 태어났습니다. 태어나 보니 내게는 아버지도 있고 어머니도 있었습니다. 또 살다 보니 누구의 남편도 되고 누구의 아내도 됐습니다. 또 하나님이 은혜를 더하심으로 자녀를 주셔서 아버지도 돼봤고 어머니도 돼봤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평생 갖고 있는 인간관계입니다. 하나님을 중심에 품어보십시오. 어느 날 그 인간관계 속에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여인이 어찌 그 젖먹이 자식을 잊겠느냐. 부모님을 기억하며 그 은혜에 감사하는 그 순간에 그 뒤에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또 내 인생에 없었던 자식이 태어나서 내 인생의 중심에 섰습니다. 평생 자식을 중심에 두고 인생을 살아가는 게 부모입니다. 내가 누군가의 아들이 됐던 것처럼 누군가의 아버지가 됐어요. 그리고 그 자녀에 대한 내 마음을 보면서 그 뒤에 나를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다윗은
양을 치는 목자로서 살면서 자신이 양을 돌보는 그 뒤에 자신을 돌보는 목자 같은 하나님이 있다는 걸 확실히 안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경험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중심에 품고 살면 교회에 왔을 때 하나님 기억나는 게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내가 경험하는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주님은 나의 모든 것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목자의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지극히 개인적이라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았기 때문에 17번이나 나라는 말을 반복한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중심에 하나님을 품으면 내 삶의 모든 것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개인적 관계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더 깨닫게 됩니다. 목자로서 다윗은 양 하나하나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이 목자의 마음입니다. 그 양의 특징 하나하나를 목자가 기억하고 저게 내 양인지 옆집 다른 목자의 양인지를 기가 막힐 정도로 구별해냅니다. 사랑과 관심이 구별할 수 있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개인을 소중히 보십니다.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 개인에 대한 관심이 있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이름을 부르십니다. 수없이 많은 별들도 하나님이 각각 이름을 부르시나니 각각 우주에 모래 같은 별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모래알같이 많은 별들을 하나님은 그냥 묶어서 동서남북 방향을 따져서 1분단, 2분단, 3분단, 4분단 이런 식으로 기억하는 게 아닙니다. 각각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하물며 별들의 이름을 부르시는 그분은 우리 각 사람을 하나하나 구별해서 기억하십니다. 그것이 성경이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 각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국가도 국민이라고 전체로 하나로 묶어놓고 개인의 인격을 말살하는 국가가 있습니다. 공산주의가 그렇죠. 국가라는 전체적인 개념 아래 인민 하나하나의 삶을 파괴하는 겁니다. 그게 공산주의고 역사 속에 제국주의가 그러해 있습니다. 국가가 전쟁을 결정해서 국민 하나하나를 사지로 몰아넣는 거예요. 내가 결정한 게 아닌데 국가가 결정해서 전쟁터에서 살인 기계가 됩니다. 국가가 국민을 사지로 몰아넣는 거예요. 역사는 우리에게 교훈해 줍니다. 국가라는 국민이라는 큰 개념만 갖고 국민 하나하나의 삶을 파괴하는 불행한 역사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세상을 통치하지 않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에 관여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과의 관계와 사귐을 가지십니다. 그래서 신앙은 단체로 갖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개인이 가져야 되는 것이며 하나님하고의 관계는 지극히 각 사람, 개인이 가져야 되는 관계입니다. 그것을 예수께서 3년 반의 공생애를 통해서 충분히 입증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대중만 상대하신 것이 아니라 일상의 삶 속에서 각 사람을 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내가 거듭나야 되겠다라는 놀라운 말씀도 니고데모와의 1대1의 대화 속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사마리아 여자도 1대1로 만나 주셨습니다. 삭개오가 왜
감격했습니까? 평생 돈을 붙잡고 살았던 삭개오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돈에 대한 욕심이 없어졌어요.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습니다. 어떻게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까? 예수님은 삭개오를 개인적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 하겠다. 삭개오의 이름을 알고 있었고 그 개인적 사정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삭개오가 감격했고 삶의 변화를 가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지극히 개인적입니다. 목자가 양을 그렇게 돌봅니다. 양떼를 돌보지만 양 하나하나에 대한 관심을 갖습니다. 독수리가 먹이를 노리고 공중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그걸 발견한 목자는 바로 양떼를 확인합니다. 혹시 내가 한눈 파는 사이에 양 하나라도 낚아챘을까 봐 그 순간에 양떼의 숫자를 확인합니다. 목자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결코 우리를 대중이라는 집단으로 대하는 게 아니라 각 사람에게 관심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사랑을 주시는 겁니다. 믿음은 하나님과의 개인적 관계를 갖는 것입니다. 그러한 목자의 마음을 확실히 엿볼 수 있는 말씀 중에 하나, 시편 23편에 표시하시고 누가복음 15장을 보겠습니다. 잃어버린 양 한 마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 15장 4절입니다. 누가복음 15장 4절,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도록 찾아다니지 아니하느냐. 또 찾은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았노라. 잃은 양이 저절로 돌아온 게 아닙니다. 양이 없어졌다는 걸 발견한 목자는 잃은 것을 찾도록 찾아다녔습니다. 어려운 과정을 겪으면서 찾았기 때문에 너무 기뻤던 겁니다. 이것이 목자의 마음이며 우리 각 사람을 보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찾도록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구석구석 돌아다닙니다. 위험한 곳부터 먼저 확인하죠. 혹시 떨어져서 피투성이가 돼 있을까 봐. 감동적인 성화 중에 하나가 아주 날카로운 그 낭떠러지 한 마리 양이 굴러떨어져 있고 혼자 절대 못 올라올 수 있는 언덕에서 절망적으로 울부짖습니다. 그때 나뭇가지를 붙들고 손을 내밀고 있는 목자의 그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한 마리 잃어진 양을 향해서 목자가 찾고 찾는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은 더욱더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8절, 어느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9개나 있는데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10개가 잘 갖춰진 세트이기 때문에 하나가 없어지면 10개에도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도록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이 한 영혼을 어떻게 돌보시는지 마음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도록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제가 책상에서 쓰던 키보드가 떨어지면서 이렇게 부서졌습니다. 부품물이 다 흩어져서 부서졌는데 열심히 찾아서 다시 조립해 보니까 모든 부품을 찾았는데 딱 부품을 하나를 아직도 못 찾았는데 제가 시간만 나면 계속 쓸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 부품 하나는 사실 아무것도 아니지만 키보드 전체에서 부품 하나가 빠지니까 영 쓸 때마다 신경이 거스립니다. 그러니까 내가 떨어뜨린 장소에 시간 날 때마다 자꾸 쓸고 닦고 있습니다. 야, 이 보잘것없는 키보드 조각 하나도 내가 찾는데
제가 반지를 끼고 있었는데 어느 날 반지가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반지를 찾기 시작했는데 언제 잃어버렸는지조차 기억이 안 나서 제가 옛날 그 설교 테이프를 역추적을 했어요. 그래서 저때 설교할 때 반지가 있었구나. 그래서 그날부터 내 모든 동선을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반지 하나 찾으려고 내가 보통 다니는 동선을 다 확인했어요. 그런데 못 찾았습니다. 얼마나 낙심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포기했어요. 마음에 이제 깨끗이 내가 찾을 만큼 찾았는데 누군가 꼭 필요한 사람이 주워서 잘 썼으면 좋겠다. 이렇게 그냥 마음을 넓혀버렸는데 그 순간에 반지가 눈에 딱 보였어요. 할렐루야. 포기한 순간에 반지가 딱 보였어요. 제가 이렇게 상자 한편에다 이렇게 세워놔가지고 그게 구석에 가려서 안 보였던 건데 이미 찾을 만큼 시간 투자를 많이 했는데 내가 포기한 순간에 반지가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 스스로 생각을 했습니다. 일상입니다. 키보드 한 조각도 내가 그렇게 열심히 찾았고 반지 하나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열심히 찾았는데 주님이 나를 구원하실 때 그렇게 찾아주셔서 마침내 내가 구원을 받은 거구나. 그렇다면 내가 다른 이뤄진 또 하나의 영혼을 보고서 어떻게 대해야 될까? 적어도 반지 찾는 거 이상의 노력은 기울여져야 되지 않을까? 잃어버린 반지는 그렇게 열심히 찾았는데 내가 이뤄진 영혼에 대해서 몇 마디 하고 반응 없다고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야 라는 매정한 말로 그냥 포기해야 될까? 아니면 살아있는 순간 살아있는 그 자체가 기회이기 때문에 정말 눈물로 호소해야 될까? 그런 생각을 하고 교훈을 받았습니다. 양 한 마리도 찾도록 돌아다니지 않느냐? 너희 10 드라크마 있다가 동전 하나 잃어버려도 쓸고 닦고 찾지 않느냐? 하물며 하나님의 마음을 보라라는 뜻입니다. 다윗은 목자로서 경험적으로 안 거예요. 양 한 마리 한 마리가 얼마나 의미 있는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시는지를 안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개인적인 신앙을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 속에서 우리를 찾는 하나님의 마음을 충분히 볼 수 있습니다. 에스겔 34장입니다. 구약 성경 에스겔 34장 11절. (1205페이지입니다) 에스겔 34장 11절 1205페이지입니다. 에스겔 34장 11절.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 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목자가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러한 날에 양떼를 찾아서 이리저리 돌아다니는 모습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찾고 찾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인생 70이요 80입니다. 내가 나이 50에 주님을 만났다면 50년 동안 주님이 찾아서 결국 구원을 받은 거예요. 얼마나 오랫동안 찾으셨는지 비로소 나중에 알게 됩니다. 찾고 찾아서 마침내 주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양 한 마리 한 마리 찾고 있는
목자와 같습니다. 어진 목자 내 주 예수 이 몸 붙드사 푸른 초장 물가로 인도합소서. 양을 위해 생명 바친 목자의 사랑, 그 사랑을 잠시라도 잊지 말지라. 양을 위해 목숨 바친 목자의 사랑, 그 사랑을 잠시라도 잊지 말지라. 우리를 찾고 찾아서 결국 찾아내신 거기 때문에 우리가 평생 그것을 기억하고 주님, 나를 찾아주신 주님께 정말 감사와 찬양을 드려야 됩니다. 이스라엘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근본으로 정책을 정하기 때문에 자국민 하나하나에 대한 그 열정을 갖습니다.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갖고 정책을 만들었기 때문에 자국민 하나하나에 대한 열정을 국가가 갖는 거예요. 그래서 2011년 이스라엘의 길라드라는 평범한 병사 하나가 납치되었을 때 그를 석방시키기 위해서 아랍포로 1027명을 기꺼이 풀어준 겁니다. 적 27명을 다시 잡으려면 얼마나 큰 노력이 필요합니까? 그들은 다시 체포돼야 될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길라드라는 병사 하나를 데려오기 위해서 국가는 기꺼이 그 수고를 감수하겠다고 결정했어요. 1027명을 풀어줬습니다. 한 병사를 위해서. 그게 이스라엘의 특징이에요. 이스라엘은 자국민 하나하나에 대한 보호를 하며 죽었다고 확인되기 전까지는 결코 포기하지 않고 혹 살해되면 반드시 국가가 대신 보복을 해줍니다. 그게 이스라엘의 정책이에요. 1982년 레바논 전쟁 당시 아라두중이가 행방불명됐습니다. 죽었다는 증거가 없기 때문에 아직도 이스라엘의 정보부 모사드는 아라두중이를 찾습니다. 전담부서가 있고 끊임없이 아라두중이를 찾습니다. 죽었다는 증거가 없다. 1982년도 행방불명된 아라두중이를 상징적 인물이 됐어요. 국가는 당신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아라두중이처럼. 1973년 10월 전쟁 시나이 반도에서 이스라엘 젊은 병사들이 수없이 죽었고 사막의 모래에 유해가 묻혔습니다. 모래에 묻혀진 유해는 바람이 불어서 지형의 변화가 생기기 때문에 바다에서 시체 찾는 것처럼 어렵답니다. 그런데 1973년 10월 전쟁 때 죽은 유해를 아직도 찾습니다. 국가가 존재하는 한 국가를 위해서 싸우다 죽은 병사 하나하나를 잊지 않는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나라 제주도 앞에 이스라엘 배가 침몰됐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실종됐습니다. 수색대가 와서 찾을 때까지라는 무한정의 기간을 놓고 망망대해에서 시체를 찾은 이야기도 유명합니다. 이스라엘의 그러한 자국민에 대한 정책은 성경 말씀을 근거로 정책을 세웠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인간은 그걸 실천하기가 어렵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 대한 그러한 관심과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줄 정도로 우리 각 사람의 영혼을 소중히 여기고 우리가 하나님을 등지고 일생을 살았지만 그렇게 오랫동안 참고 기다려주시고 마침내 설득해서 데려오신 거예요. 찾아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각 사람에 대한 사랑이라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 바로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개인적 관계를 갖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는 말씀 앞에 나는 무관심했습니다. 그 무관심하고 외면한 나에게 하나님은 바로 너를 향한 사랑이라는 걸 확실하게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믿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시편 23편 다시 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3절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 이 소생이라는 말이 회복이라는 말입니다. Restore, refresh, 회복시키다라는 말인데 우리말 어감은 뭔가 응급 상황을 떠올리게 합니다. 소생이라는 말 생각하면 응급실이 떠오르죠. 생사를 넘나들을 때 이 소생한다고 그럽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끊임없이 소생시키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수시로 소생이 필요한 상태에 고난과 위기를 경험합니다. 제가 인사드리면서 우리는 전쟁과 같은 삶을 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삶이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은 아름다운 동화가 아니에요. 역사가 아름다운 동화가 아닙니다. 잔혹 동화예요. 끔찍하죠. 우리 삶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결코 꽃길만 걷고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소생이 필요합니다. 우리 인생 자체가 고난의 연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만난 이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도 나는 여전히 세상에 있고 여전히 삶은 고달프고 힘듭니다. 우리 삶은 그냥 핑크빛 대로를 걷고 있는 게 아니에요. 꽃길을 걷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인생 자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너무나 많습니다. 사는 것 자체가 그렇게 쉬운 게 결코 아니라는 건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전쟁을 겪고 젊은 나이에 남편을 잃어버렸고 아이들만 달랑 남았습니다. 뱃속에는 유복자도 있었고 그 전쟁의 와중에 아이를 낳았어요. 대책이 없습니다. 젊은 남편은 전쟁터에서 죽었습니다. 그녀에게 제일 쉬운 것은 죽음입니다. 죽고 싶었을 겁니다. 그러나 죽음보다 더 어려운 선택을 했는데 아이들을 보고 살겠다고 결심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어려운 시절에 살아냈고 그 덕분에 아이들이 자라서 새로운 세대를 만들었습니다. 전쟁을 겪은 세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도 동일한 치열한 전쟁과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는 겪을 건 다 겪어요. 경제적인 불황이 있다면 똑같이 어렵고 전염병 확산이 되면 같이 위험하고 같이 투병합니다. 겪을 건 다 겪고 있어요. 우리의 삶에 소생이 필요합니다. 그냥 놔두면 정말 죽을 것 같아. 그런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내 영혼을 소생시키십니다. 늙은 야곱이 이집트 바로 왕 앞에 섰습니다. 나이가 몇 살이냐고 물어보죠. 야곱이 대답하기를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나의 연세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세월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야곱은 130세 동안 살면서 자기 인생을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이렇게 짧게 표현합니다. 야곱만 그런 게 아니에요. 어떤 의미에서는 더 치열한 삶의 경쟁이 치열해진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단순히 생존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24시간은 너무나 복잡하고 우리를 번민케 하는 것들 투성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뒤돌아보면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우리 조상들의 삶에 미치지 못하지만 그래도 우리 삶도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부정하는 이 세상은 정글과 같습니다. 정글은 약육강식의 법칙이 있습니다. 강한 자가 살아남고 우리는 그 가운데서 살아내기 위해서 맹수를 피해야 되는 약한 짐승처럼 그렇게 모질게 힘들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험악한 세월을 보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소생입니다. 날마다 살아가야 될 힘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 어떻게 받겠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 영혼을 소생시키십니다. 하나님이 소생시키십니다. 백세 인생이라고 사람들은 말하지만 저는 그렇게 백세라는 말은 너무 끔찍하잖아요. 우리 아들한테 미안해서 그렇게 못 살 것 같아요. 인생 70이요 80이라고 그랬는데 앞으로 내가 살 날을 생각해 보면 조금만 더 참으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스스로에게 도서가 그동안 고생 많았어. 조금만 더 힘내봐. 얼마 안 남았어. 조금만 더 참아봐. 얼마 안 남았어. 이런 이제 스스로에게 그런 말도 해봅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꽃길이 아닙니다. 전쟁과 같은 삶을 앞으로도 살아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내가 결코 홀로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뭐가 달라졌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인생을 고군분투했어요. 영적 고아입니다. 그냥 혼자 살아내야 됐습니다. 예수님 믿은 이후 임마누엘 약속이 주어졌어요. 이제는 혼자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는 야생을 떠도는 잃어버린 양이 아니에요. 든든한 목자 아래에 있는 돌봄을 받고 있는 양입니다. 달라진 것이 있습니다. 이제는 이 치열한 전쟁과 같은 삶을 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확실한 영적인 보호자 주님과 함께 삽니다. 여호와는 내 인생의 목자십니다. 나의 리더 이끌어 주시고 가이드 해 주시며 프로텍터 보호해 주시며 카운셀러 나에게 조언해 주시며 헬퍼 도와주고 계세요. 이 모든 말을 성경적인 한 단어로 주님, 목자라고 표현합니다. 우리에게는 소생이 필요한 위기가 있고 고난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억할 것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홀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과 함께 나머지 삶을 살면 돼요. 그래서 걱정할 게 없는 거예요. 두려워할 게 없습니다. 불확실한 미래가 두려움을 주지만 확실한 주님 은혜가 있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남지 않은 역계산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도 계산해 보세요. 정말 냉정하게 몇 년을 더 살 것 같습니까? 성경 갖고 시대를 계산하면 더 짧아져요. 게다가 계산된 그 날이 보장이 없어요. 우리의 삶은 절대 보장된 게 아닙니다. 주권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라고 하면 그날 내 인생을 접어야 돼요. 나머지 인생 어떤 것이 어떻게 나를 기다릴지 모르지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며 나를 소생시키고 계시기 때문에 쉴만한 물가에 푸른 초장에 누워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러한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소생시킨다는 말씀 속에 우리의 삶에 위기가 있고 고난이 있다. 그러나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는 말씀 속에서 우리는 그 위기와 고난에 대한 답을 갖게 됩니다. 주께서 그 모든 고난으로부터 우리를 지켜내실 겁니다.
왜냐하면 목자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도 그러한 진리를 발견하고 날마다 죽을 것 같은 위기 속에서도 믿음을 지켰던 것입니다. 바울의 삶은 고난의 연속이었지만 하나님은 정말 바울과 함께 계셨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을 끝내 지켜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그 순간까지 믿음을 지켜주셨어요. 바울의 고백을 하나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장 3절입니다. 고린도 후서 1장 3절. 고린도후서 1장 3절입니다. 큰일 날 뻔했습니다. 여기 보고 있는 시계가 서 있었는데 오늘 하마터면 하루 종일 말씀 드릴 뻔하셨어요. 제가 여기 제 시계를 풀러놨습니다. 큰일 날 뻔했습니다. 아직도 시간이 많이 남았네, 은혜네 막 그러고 있었는데 시계가 고장이 났네요. 큰일 날 뻔했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1장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여 자비의 아버지시여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예수님은 주님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4절에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자, 모든 환난 예외가 없습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일은 양을 살피는 목자의 시각에 있는 거예요. 주님의 시각에 있습니다. 보고 계세요. 모든 환난, 모든 위로 예외가 없습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크고 작은 일들은 모든 위로 속에 들어있어요. 여기 모든 환난, 모든 위로라는 말은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수 있습니다. 다윗도 그러한 경험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절망적인 그 슬픔이 배어있는 시가 많이 있는 겁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다윗도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그러나 그 모든 환난으로부터 우리를 소생시키시고 위로하시는 주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어느 날 모든이라는 말과 위로라는 말이 눈앞에 이렇게 클로즈업 되듯이 확 보였습니다. 주님은 내가 걸어가는 모든 코스를 아십니다. 내게 어느 순간에 소생이 필요한지 아십니다. 그래서 때마다 일마다 소생시키십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을 갖고 우리의 삶의 걸음을 살펴보면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는 것을 뒤늦게나마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모르는 순간에도 날 건져주신 많은 손길이 있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 확실한 증거는 이 순간까지 내가 주의 이름을 변함없이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작은 유혹에 크게 흔들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내 주변은 온통 진리와 반대되는 이야기를 주장하는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떼 가운데 보낸 것 같다. 이리떼 같은 무신론적인 이론과 학문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내 주변 사람들은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을 조롱하고 내가 속한 교회를 폄하합니다. 왜 그런 교회 다니냐고 저한테 전화하는 분도 계세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 말씀 듣고 좋아했는데 근데 정말 실망했어요. 어떻게 그런 교회 다니고 계세요? 저한테 그렇게 말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튼 나는 지금도
지금도 주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주께서 정말 나와 함께 하시고 모든 순간에 소생시키시고 모든 환난에 위로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옅은 작은 믿음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뒤돌아보면 정말 주님이 함께 하셨구나 라는 걸 새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잘나서 잘 컸다고 생각했던 자식이 어느 순간에 부모가 얼마나 많은 손길을 통해서 자기를 키워냈는지를 뒤늦게 깨닫습니다. 여러분, 핏덩어리 젖먹이 자식을 품에 안고 그 아이가 목을 가누고 몸을 움직이기 시작하고 그리고 바둥바둥 땅을 딛고 한 걸음 한 걸음 떼기 시작하고 그 아이가 걸어 다니고 학교 다니고 자식을 키워보면 얼마나 많은 희생과 손길 속에서 아이가 자랐는지를 경험적으로 알게 됩니다. 내 부모가 나를 그렇게 키운 거예요. 더 어려웠던 시절에.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을 뒤돌아보면 아무튼 분명한 것은 내가 지금도 주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거예요. 너무 늦게 발견해서 평생 불효의 삶을 살면 안 됩니다. 이제라도 함께 하신 손길을 발견하고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노래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찬송 가사도 그런 가사가 유달리 더 마음에 남았습니다.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그 가사 하나 때문에 앞뒤 가사가 다 마음에 들었어요. 비로소 새삼 정말 주님이 함께 하셨구나 라는 걸 볼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찬송의 가사가 요즘에는 더 마음에 정말 와닿습니다. 내가 지금 사는 것 주님의 크신 은혜요, 주를 믿게 된 것은 더욱 크신 은혜라. 내가 지금 사는 것 주의 크신 은혜요, 주를 믿게 된 것은 더욱 크신 은혜라. 사는 것도 은혜인데 주님을 믿고 살고 있으니 더 큰 은혜를 받은 겁니다. 주를 믿게 된 것은 더욱 크신 은혜라. 우리가 너무 늦게 부모의 은혜를 발견하면 정말 후회의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부모님 생전에 느꼈던 사랑하고 부모님 돌아가신 후에 느꼈던 사랑하고 비교해 보면 너무 늦게 알았어요. 많은 것들을. 내가 좀 더 부모에게 잘할 수 있었는데, 그때는 내가 나 사는 것도 너무 힘들어서 부모에게 마음조차도 못 냈구나. 그걸 너무 돌아가신 이후에 발견했으니 철의 불효자식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신앙적으로 그러면 안 돼요. 우리가 죽음 이후 주님 앞에 가서 찬송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을 지켜주시고
모든 환난에서 모든 위로를 주고 있는 주님의 손길을 보고 지금 이 순간에 이미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와 찬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 목자라는 표현이 기가 막히게 아름다운 표현입니다. 그 양떼를 돌보는 선한 목자의 모습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목자로 비유한 말씀이 그렇게 많고 목자에 비유한 찬양이 또 그렇게 많은 것입니다. 우리 찬송에도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라는 찬송이 있습니다. 역시 목자의 관계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한 겁니다. 그런데 그 찬송에 기적적인 이야기가 들어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전도자 D.L. 무디, 그의 평생의 동역자 생키. 무디는 복음을 전했고 생키는 복음을 노래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생키는 D.L. 무디라는 전도자의 찬양 사역자로서 이름을 남겼습니다. 그 생키의 일화 속에 있습니다. 남북전쟁 당시 생키는 북군의 군복을 입고 군복무 중이었습니다. 전쟁통에 있었는데 생키가 보초를 쓰고 있는 그 순간에 남군의 병사 하나가 공적을 올리려고 적진 깊숙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보초 쓰고 있는 북군 병사에게 총을 겨눴습니다. 그런데 그 북군 병사가 생키였어요. 총을 딱 쏘려고 하는 순간에 자신의 어머니가 제일 좋아했던 노래를 그 북군 병사가 부르기 시작했어요.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라는 찬송이었습니다. 방아쇠를 당길 수가 없었어요. 거기까지 침투하는데 목숨을 걸고 침투했기 때문에 그냥 돌아간다는 것은 그동안의 고생을 헛되게 하는 거였지만 남군 병사는 총을 슬그머니 내려놓고 그냥 몰래 다시 돌아왔습니다. 생키는 전쟁이 끝난 이후에 찬양 집회자로서, 찬양 사역자로서 찬송을 여기저기 불렀습니다. 어느 날 그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라는 찬송을 부흥회에서 불렀는데 부흥회 끝나고 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혹시 당신 남북전쟁 당시에 메릴랜드 지역에서 근무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그 찬송 부르지 않았습니까? 생키가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그때 전쟁 때 그 찬송이 너무 위로가 돼서 그 찬송을 많이 불렀다고, 메릴랜드 그곳에서 내가 참전했었다고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때 그 남군 병사였던 그분이 그 이야기를 한 겁니다. 내가 그때 당신을 총을 쏘려고 겨누는 순간에 당신이 그 찬송을 부르는 소리를 듣고 차마 방아쇠를 당길 수 없었다. 그런데 오늘 당신의 찬송을 듣다 보니까 그때 들었던 그 목소리, 그 찬송이라는 걸 알게 됐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같이 찬양했답니다. 생키는 찬송 때문에 목숨을 건졌고 그 남군 병사는 찬송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을 하마터면 죽일 뻔한 큰 죄를 벗어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라는 찬송이 더 알려지게 됐습니다. 목자로 비유한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체적으로 더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 23편 또 보시겠습니다. 4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것이 목자의 구체적인 손길입니다. 나의 목자 되신 주님이
어떤 손길로 우리를 인도하십니까?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안위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위로하신다, 보호하신다.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안위하신다. 이것이 목자로서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안위하십니다.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안위하십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God's presence, 하나님의 임재라고 그러죠. And protection, presence and protection.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이것이 목자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함께 하심이 보호와 인도로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를 안위하십니다.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것이 목자로서 현재 주님의 모습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단 한 번의 은혜가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이후에 계속해서 protection, 우리를 보호하시며 presence, 우리와 함께 하시며 안위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부모의 은혜가 그렇죠. 낳아준 단 한 번의 은혜가 아니라 낳아주신 이후에 지금까지 양육하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구원받은 그 순간 단 한 번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시며 안위하시는 계속적인 은혜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이 지켜지는 거예요. 구원받고 보호받는 이 몸, 주님의 사랑 받고 산다네. 구원받고 보호받는 이 몸, 주님의 사랑 받고 산다네. 이것이 돌봄을 받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인 것만 갖고 도와주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관여하시고 모든 것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도, 우리에게 가정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내게 주신 은혜에 가정을 보살피는 은혜가 있고 가족을 보살피는 은혜가 있고 우리의 시간의 대부분은 삶의 현장에 있습니다. 생업의 현장에서 도와주시는 은혜가 있고 내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보호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가정에서도, 가족관계에 있어서도, 직장에서도, 사업의 현장에서도, 내가 어디 있든지 하나님은 나와 관계된 모든 것에 함께 하시며 안위하십니다. 이것이 목자로서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여기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 안위라는 말이 영어 번역에는 comfort라는 단어를 쓰는데 위로해 주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안위하신다는 말의 어감은 어루만지고 쓰다듬고 만져주고 터치하고 이런 뜻이에요.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쓰다듬어주고 만져주고 이렇게 보듬어주는 모습입니다. 우리 어린 시절 이렇게 다치면은 아파서 어쩔 줄을 모르는데 엄마가 끊임없이 만져주죠. 상처를 호해주고 엄마의 따뜻한 입김도 느껴지고 손길도 느껴지면서 통증을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배 내놓고 자다가 배가 아프면은 어머니 손 약손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다 이렇게 보듬어주고 어루만져주면서 통증을 견뎌내는 것입니다. 이 안위한다라는 말이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터치하신다는 뜻이에요. 쓰다듬어주고 어루만져주고 보듬어준다는 모습입니다. 곁에서 힘을 불어넣어주다. 이게 안위하다라는 말의 정확한 뜻입니다.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 서양 사람이 부르는 찬송 중에 He touch me, 그가 나를 터치하신다라는 그런 찬송이 있는데 그 표현 자체가 너무 은혜가 됐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터치하세요. 이렇게 쓰다듬어주고 어루만져주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낙심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엘리야가 죽기를 구합니다. 거짓 선지자 850명하고 맞짱 뜬 선지자예요. 우리 17대 1의 전설을 갖고 있는 분들이 계시는데 엘리야는 850대 1의 맞짱을 뜨신 분이에요. 대단한 선지자죠. 그 대단한 선지자도 너무 힘들었을 때 연약해졌어요. 죽었으면 좋겠다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한 첫 번째 행동은 잔소리한 게 아니에요. 야, 너 그 정도밖에 못하냐? 정말 엘리야 너에게 실망했다라고 책망하거나 꾸짖은 게 아닙니다. 천사는 죽기를 구하는 엘리야를 천사가 나타나서 어루만집니다. 그리고 다시 나타나서 또 어루만집니다. 터치해 준 거죠. 쓰다듬어 준 거예요. 친밀함을 보여준 거예요. 천사는 하나님의 사역자며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어루만져 준 거예요. 인간적 한계에 부딪혀서 죽기를 구하는 엘리야, 하나님은 그를 어루만지셨습니다.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소생시키시고 정말 엘리야로서의 삶을 살게 만들어 주시고 나중에 영광 중에 산채로 불병거타고 승천케 하셨습니다. 엘리야에게만 그러한 게 아닙니다. 지금도 죽기를 구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루만져 주십니다. 목자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어루만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기 때문에 우리를 버려두지 않고 끊임없이 상처를 어루만져 주십니다.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사실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안위하심을 받고 신앙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이나 고통이나 슬픔이 꼭 외부적인 건 아닙니다. 자, 슬픈 얘기인데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이나 어려움, 슬픔이 꼭 외부적으로 온 건 아닙니다. 내부적으로도 상처를 받습니다. 제가 가족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제게 가장 큰 사랑을 주신 분은 어머니시며 제 인생에 가장 심한 말을 저에게 하신 분도 어머니시다, 이런 얘기를 했죠. 예. 우리는 상처를 교회 안에서도 받아요. 슬프지만 사실입니다. 우리가 외인에게 받았다면 그래도 견뎌낼 텐데 영적인 가족에게 받은 상처이기 때문에 어떨 때는 더 쓰라리고 아파요. 교회 생활이 그렇습니다. 이 교회는 각각 전혀 다른 사람이 그저 동일하게 주님을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함께 했습니다. 그러니까 갈등이 없을 수가 없어요. 제가 친구는 비슷한 사람끼리 사귀입니다. 같은 학교를 나왔거나 나이대가 비슷하거나 뭐 성격이 비슷하거나 이렇게 친구는 골라서 내 취향대로 만들어서 사귀었는데 교회는 선택이 아니에요. 가족처럼. 내가 태어나서 뭐 형을 선택한 게 아니고 삼촌을 선택한 게 아닙니다. 태어나 보니까 가족관계가 있었던 것처럼 교회가 그렇습니다. 교회는 너무 다양한 사람이 모였어요. 내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성격을 갖고 있는 분도 있고, 그래서 교회 안에서 받는 상처가 많습니다. 교회만 그런 게 아니라 생각해 보면 모든 집단이 그래요. 모든 조직이 그렇습니다. 조직은 사람들의 모임이며 다양한 사람들의 모임은 서로 간의 갈등을 유발시킬 수밖에 없어요. 죄인은 혼자 있어도 사는 게 고달픈데 죄인이 모여 있으니 얼마나 더 많은 트러블이 생깁니까? 우리는 불행하게도 교회 안에서 성도 간에도 서로 상처를 주고받고 고통을 받습니다. 양떼가 그렇습니다. 양떼가 자기들끼리 막 친한 게 아니에요. 자기들끼리 맨날 들이받고 긴장관계를 갖고 적대관계를 갖고 자기들끼리 서로 경쟁하고 막 그럽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성도 간에 긴장 관계가 생기고 혹 감정이 서로 상할 때도 있고 경쟁 관계가 생길 때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목자 되신 주님은 그 모든 것에서 우리를 안위하십니다. 주님은 그것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떼를 관찰해 보면 서로 들이받기도 합니다. 서로 싸우기도 합니다. 서로 경쟁하기도 합니다. 또 치명적인 것은 양떼 안에 몇몇의 잘못된 리더가 나타나서 자기를 따르게 해서 그룹 간의 갈등을 조장하는 거예요. 뭐 국가로 치면 보수냐 진보냐 좌파냐 우파냐 하고 진영을 나누고 자기 편을 만들고 국가를 엉망을 만드는 겁니다. 역사가 심판할 겁니다. 제가 정치 얘기하자면 또 다른 2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생략하고, 그런데 아무튼 양떼가 그렇다는 겁니다. 자기들끼리 잘못된 리더를 만나면 꼭 무리를 져서 다니고 서로 묘한 경쟁 관계와 긴장 상태를 유발합니다. 고난과 고통을 바깥에서만 받는 게 아니라 안에서도 받는다라는 거예요. 필립 켈러라는 목자 출신의 목사가 있습니다. 정말 양을 쳐본 사람이 하신 말씀인데, 양떼를 관찰해 보면 요 늙은 암양이 문제랍니다. 늙었다는 말은 이게 그 삶의 경륜이 많은 거예요. 달고 다른 거죠. 고집이 셉니다. 그리고 자기를 추종하는 양떼를 잔뜩 만들어 놓고 다른 양들을 끊임없이 들볶는데, 관찰해 보니까 수백 번 들이받는 어떤 양을 딱 찍어 놓고 요즘 말로 왕따시키는 거죠. 목자가 관찰해 보니까 수백 번을 들이받더래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도 동일한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괜히 우리끼리 상처받고 갈등하고 경쟁 관계를 느끼고 막 그럽니다. 그런데 기억할 것은 목자는 주님이시며 주님은 다 알고 계세요. 누가 어떤 양을 들볶는지, 누가 어떤 양을 들이받는지 목자는 압니다. 다행인 것은 양은 공격용 무기가 없습니다. 저는 궁금했습니다. 양에게도 뿔이 있을까? 네이버에게 물어봤습니다. 양은 보통 뿔이 없습니다. 염소는 이렇게 뿔이 있죠. 들이받을 수 있는 뿔이 있는데 양은 보통 뿔이 없지만 어떤 양 종류는 특히 순양은 뿔이 있는데 들이받는 용이 아니라 이렇게 동그랗게 휘어진답니다. 살상용 무기가 아니래요. 양은 공격용 무기가 없어요. 그나마 다행이죠. 우리가 서로 갈등은 하지만 치명적인 무기는 정말 양이라면 쓰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가족이 그렇습니다. 가족이 때로 서로 다투고 미워하고 뭐 누나 때문에 못 살아, 언니 때문에 못 살아 막 그럴 수 있죠. 제가 어린 시절에도 형에게 두들겨 맞은 기억이 있어요. 근데 이게 나이가 이렇게 들었는데도 아직 지워지지 않는데, 주님이 나를 용서했으니까 이제 용서해 보려고 합니다. 근데 아무튼 뭐 형에게 두들겨 맞은 기억도 있어요. 나이 차도 별로 몇 살 안 지기 때문에 화가 나면 툭하면 대들었습니다. 가족 간에도 다투긴 하지만 치명적인 무기는 안 써요. 가족이니까. 양떼도 그렇습니다. 양은 공격용 무기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목자는 그 양을 다 들여다보고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에스겔 34장입니다. 에스겔 34장 15절. 저는 이거 읽으면서 굉장히 은혜가 됐습니다. 15절.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로 누워있게 할지라. 이 양을 누워있게 편안하게 만들어 주려면 내적인 갈등을 잠재워 줘야 된대요. 예를 들면 계속 들이받은 양을 들이받치게 놔두면은 누워있지 못한답니다. 이렇게 시름시름 앓다 죽어버리죠. 그러니까 목자는 양을 누워있게 하기 위해서는 지나친 경쟁 관계를 막고 큰 다툼이 나려고 하면 무리를 분리시키고 제거하고
정말 해결이 안 되는 트러블 메이커는 도살 1순위랍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데려간다는 뜻이에요. 누워 있게 하기 위해서는 이 양들의 갈등 관계를 해결해 줘야 되는데 16절에 보면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긴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어 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네 가지 말씀하셨죠? 그리고 살찐 자와 강한 자는 내가 멸하고 공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요 살찐 자와 강한 자가 문제예요. 똑같은 집단 생활 중에서 유달리 살찐 애는 무슨 뜻이죠? 다른 양을 많이 들볶았다는 뜻입니다. 먹이를 선점하기 위해서 다른 양에게 피해를 많이 준 거예요. 강한 자, 태생적으로 강한 사람이 있죠? 양 중에도 그런 양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7절,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양떼 너희여, 내가 양과 양의 사이와 수양과 수염소 사이에 심판하리라. 양과 양이 갈등하는 것도 알고 있고, 양과 염소, 이건 다른 종류입니다. 다른 종류가 교회에 들어와 있다는 것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구원도 못 받고 그냥 본성대로 교회를 휘젓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큰 재벌이 교회에 구원받았다고 교회에 오신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몇 년 안 돼서 교회를 온통 휘저어놨어요. 재력 갖고. 이 건물 얼마에 줬어요? 한 100억은 된 것 같은데요. 뭐 하나 더 줘도 되겠는데? 뭐 이러시고. 양과 염소를 아십니다. 누가 염소인지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거 제가 구체적으로 읽을 텐데 진짜 위로가 많이 됐어요. 목자가 양을 관찰해 보니까 이 유달리 구박받는 양이 있고 맨날 당하는 양이 있다는 것도 안 거예요. 어떤 양이 그렇게 들볶는지도 안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보면 너희가 좋은 꼴 먹은 것을 작은 일로 여기겠느냐, 어찌하여 남은 꼴을 발로 밟았느냐, 너희가 맑은 물 마신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은 물을 발로 더럽혔느냐. 못된 양이 그러죠. 자기 실컷 먹고 남 못 먹게 막 휘저놓고 가죠. 그거 목자가 본 거예요. 19절, 나의 양은 너의 밟은 것을 먹으며 너희 발로 더럽힌 것을 마시는도다. 이 불쌍한 맨날 당하는 양을 목자가 본 거예요. 그리고 20절,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나 곧 내가 살찐 양과 파리한 양 사이에 심판하리라. 어떤 놈이 살쪘는지, 어떤 놈이 삐쩍 말랐는지, 어떤 놈이 욕심부리고 강하게 했는지, 어떤 불쌍한 애가 당했는지. 제가 감정이 섞이니까 놈자가 들어가고 빠지고 막 그러네요. 아무튼 목자는 아십니다. 목자는 다 알아요. 그래서 21절, 너희가 옆구리와 어깨로 밀들이고 모든 병든 자를 뿔로 받아 물이 밖으로 흩어지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내 양떼를 구원하여 그들로 다시는 노략거리가 되지 않게 하고 양과 양 사이에 심판하리라. 보십시오. 이것이 목자 되신 주님입니다. 주님은 양을 잘 관찰하고 있습니다. 어떤 양이 강한 양인지 살찐 양인지 아십니다. 어떤 양이 동료를 밀어뜨리는지 들이받는지 알고 계십니다. 어떤 양이 꼴을 더럽히고 물을 더럽히는지 아십니다. 다 알고 있다. 내가 양과 양 사이를 심판하고 수양과 수염소 사이를 심판하고 살찐 양과 파리한 양 사이에 심판하리라. 주님은 양떼를 들여다보고 계십니다. 다 알고 계십니다. 자,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주님은 아십니다. 따라서 혹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해도 주님 보고 참으면 돼요. 주님이 아세요. 내가 조금 영향력이 생겼다고 약한 양에게 피해를 주고 상처를 주면 안 됩니다.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목자 되신 주님을 인식하는 순간에 양떼는 편안해집니다. 양떼끼리 있을 때는 서로 경쟁 상태가 되고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지만 목자가 나타난 순간에 모든 양떼는 목자를 주목하며 양과 양 사이에
상처받는 일이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전혀 다른 사람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고 있는데 서로에게 상처를 주지도 않고 받지도 않을 수 있는 방법은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에게 주목하는 겁니다. 주님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내가 조금 억울하지만 주님은 아십니다. 그럼 됐어요. 내가 많은 것을 양보했다는 것 주님은 아세요. 그럼 된 겁니다. 우리가 목자를 인식하는 순간에 쓸데없는 경쟁 관계가 없어지고 갈등 관계가 없어지고 우리가 그냥 가족, 영적 가족이라는 걸 일깨워요. 제 어린 시절에는 제가 5남매 중에 막내입니다. 얼핏 보면 다복하지만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다 경쟁 상대였어요. 특히 이렇게 5남매를 키우는 부모님은 툭하면 비교했습니다. 요즘에는 옆집 아이, 엄마 친구 아들 이거하고 많이 비교하지만 저희 집은 저희끼리 비교를 했어요. 누구는 그런데 넌 왜 그러냐, 이렇게 많이 비교당합니다. 어린 시절 5남매는 제게는 결코 좋은 일이 아니었어요. 다 경쟁 상대였습니다. 뭐를 집안에 먹을 걸 가져와도 항상 부족했어요. 왜냐하면 일단 5등분을 해야 되니까 무엇이든지 부족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린 시절에 그 가족 간의 갈등을 많이 겪었어요. 그런데 정말 어린 시절입니다. 어른이 돼서는 가족보다 소중한 게 없어요. 그리고 지금은 이해하는 마음이 더 크게 되니까 상처받을 일이 없어요. 영적으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이 어리면 상처받는 일만 기억나고 신앙이 자라면 그냥 괜찮습니다. 괜찮은 이유는 그분이 스타일을 고친 게 아니라 내가 받아줄 만큼 마음이 넓어져서 괜찮은 거예요. 어른이 됐기 때문에 그 사이에. 우리가 목자에게 주목하는 순간 내적인 갈등은 없어집니다. 그래서 비로소 푸른 초장에 누워있게 되는 겁니다. 편안하고 안정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시편 23편입니다. 4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습니다. 기억할 것은 그때 주님은 함께 하십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순간이 필요하고 주의 소생시키심을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때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우리 개인의 삶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그때 소생이 필요한 그 순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찾으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응답함을 받습니다. 양이 위기에 처했습니다. 골짜기에 굴러 떨어졌습니다. 여기저기 부러지고 피가 납니다. 움직이기가 어렵습니다. 골짜기에 굴러떨어진 양은 가만히 있으면 죽는 거예요. 끊임없이 목자가 들을 때까지 울부짖어야 돼요. 우리의 신앙생활 중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가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역사가 그렇습니다. 울부짖어야 돼요. 여러분 가정에 위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울부짖어야 돼요. 개인의 삶에 위기가 생길 수 있고 신앙의 위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울부짖어야 돼요. 굴러떨어진 양이 할 수 있는 일은 슬픈 목소리로 울어대는 겁니다. 그래야지 목자가 달려와요. 우리의 삶에 고통과 고난의 순간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울부짖는 거예요. 주님이
달려오실 때까지 울부짖어야 됩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그 부르짖는다라는 표현으로 정말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이제 그런 마음을 일깨우면서 부르는 찬송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누구 들으라고 부르는 찬송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제 마음을 표현하고 싶어서 부르짖는다라는 말 때문에 부르는 찬송이 있는데, 그 영어 가사가 Hear my humble cry, 나의 이 보잘것없는 부르짖음을 Hear my humble cry, 들으소서,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그 찬송을 좋아합니다. 그 찬송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부르는 찬송이에요. 영어로 되어 있지만 제가 영어로 불러드리겠습니다. Pass me not, O gentle Savior, hear my humble cry. Why, O not thou art calling, do not pass me by. Savior, Savior, hear my humble cry. Why, O not thou art calling, do not pass me by. Savior, Savior, 주여, 주여, hear my humble cry. 나의 보잘것없는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제가 그 찬송이 그 Hear my humble cry라는 말이 너무 마음에 와닿아서 그 찬송을 기도할 때, 정말 기도하고 싶을 때 그냥 혼자 하나님 앞에 스스로 부릅니다. 주님은 부르짖을 때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굴러떨어진 양이 할 수 있는 일은 딱 하나입니다. 부르짖는 거예요. 나의 보잘것없는 부르짖음에 주님은 응답하십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선한 목자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을 위해 목숨 바친 선한 목자이기 때문에 보잘것없는 부르짖음에 주님은 귀를 기울이시고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매 순간 경험하게 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소망 없었던 저희를 예수님 안에서 구원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이 은혜에 합당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매일의 삶을 주관해 주시옵소서. 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그 순간에 우리를 안위해 주시고 또 소생시켜 주시기를 주님께 기도합니다. 또 교회 안에서 교제 가운데 크고 작은 상처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넓혀주심으로 형제자매를 섬길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기를 주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코로나 확산으로부터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정치적 혼란으로부터 이 나라를 보존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이 나라를 지켜주시기를 주님께 기도합니다. 또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신앙을 지켜주시기를 더욱 주님께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주님께 감사 찬양을 드립니다. 고마우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광고 말씀 읽겠습니다.